오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정은 유일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참응답은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응답 중에서 재창조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오늘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체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에 우리가 저번 주죠. 19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 제약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의 비밀, 나의 비밀을 너에게 숨기지 않으시겠다고 그 비밀까지도 보여주신 하나님이셨어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한 의인 10명, 그 10명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정까지 구원하셨던 그 내용이 창세기 19장의 앞 이렇게 반절 구절의 이렇게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20장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뭔가가 조금 영적으로 성장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성숙했다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20장은 조금 와보니까 조금 너무 다른 내용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과 생각에 너무 못 미치는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때 19장에 앞에 봤던 그 중보 기도에 그 믿음이 있었나 할 정도로 너무나 수준이 낮고 너무나 아닌 모습들을 지금 우리는 20장에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도 애국 왕 앞에, 바로 왕 앞에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근데 오늘 20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랄랑 아비멜렉 앞에서도 지금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두려움과 현실에 갇힌 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은요, 사용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을요, 축복하셨다니까요. 거짓말에 속은 아비멜렉 가정에는 오히려 저주를 내리시려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언약의 조상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생명이 없으면요, 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의 방법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성공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요,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은 생명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생명 계시는 그리스도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생명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1.1획도 오류가 없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도덕 윤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생명 대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살 수 있느냐 죽느냐. 그런데 생명 주시는 그 언약 중심으로 보지 않는다면요, 이 성경이 도통 하나님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책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시의 언약이 뭡니까? 메시아 언약이에요. 메시아 언약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1절 아시죠?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의 세계 좁고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라 쫙 나갑니다.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 언약의 조상으로 시작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생명, 이 언약을
복음을 전달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메시아, 오직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전달자로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오직 복음만 말하는, 오직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은 한 사람, 한 팀, 그리고 한 교회를요,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 연약한 이 상태 더 이상 속지 마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찬양도 이렇게 영원한 시작 찬양 부르셨는데, 위드 찬양대에서 아름답게 또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부르게 하셨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말씀은 지금도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는 거예요. 왜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기도 응답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 그 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은요, 300%의 모든 응답이 하나님 줄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면은요,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의식이 필요하겠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비교의식에서 싸워서 이기는 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인생이 죽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몇 주 전 사건인데요, 아시죠?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을 공기총으로 쏘아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70몇 평 전처로 돼 있는 그 이제 소유가 돼 있는데, 이 남편이 살도록 했단 말이에요. 30대에 있는 외동 아들이 아버지의 그래도 그 교류 관계를 끊지 않고 생신 파티하러 손녀들을 데리고 며느리와 함께 부인과 함께 찾아갔는데, 집에서 만든 공기총을 해가지고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말은 이제 생활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생활비가 전철에 안 주고, 전철은 이제 마사지 샵의 대표적인 CEO 몇백억을 지금 벌었더라고요. 우리 대구에도 몇 개나 있을 정도로 마사지 샵의 이런 그 CEO인데, 중요한 건 아들과 그 전처 부인과 짜고 본인이 아마 사업 자금을 주지 않아서 저렇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돈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이 부인이 한 번 이제 이렇게 TV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기는 희망이 아들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가 이만큼 벌었고 이걸 아들한테 다 준다는데, 집에 있는 남편은 대학 때부터 남편의 학비를 이 부인이 다 대주었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뭡니까? 오늘 사울 왕처럼 비교의식이 딱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려는데 이 생활비 안 주고, 부인과 아들이 짝짝꿍 하면서 나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외톨이식으로 이 모든 게 상처가 사로잡혀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싸우다가 죽는 인생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성도님들 아시죠? 데몬 헌터스라고 젊은 친구들은 지금 갈 거예요. 데몬 헌터스가 뭐냐면 K-팝, K-문화를 가지고 지금 뭡니까? 사자후 이렇게 서로 대면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귀신이에요. 귀신을 K-팝, 즉 K-팝 노래로 무찌른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성경 속에 그 타락한 천사가 타락했을 때 그 사단이 무엇이 주특기였습니까? 노래였어요. 근데 K-팝이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냥 K-팝을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도 되는데, K-팝을 가지고 귀신을, 사자우를 지금 무찌른다, 그런 지금 내용들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지금 시간표에 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로마 속국 시대에 속국이라는 게 전혀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은요, 자리 잡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 속국의 현장에서 자리 잡고 성공하느냐, 세계복음만 생각 없어요. 성공하는 생각 속에서 돈 그 이야기하다가 죽는 인생이 됩니다. 물론 세계는 정복할 수 있어요. 세계는 정복할 수 있지만 의식주 다 바꾸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서비스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과 다르게 요셉은 어땠습니까? 반대로 세계복음화 쪽으로, 꿈도 세계복음화 쪽으로 다 했으며, 일천망대와 세계의 망대 속에 성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결단을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버릴 수 있는 나온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바울은요, 세계 정복이 아니요, 세계 복음화 운동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뭡니까? 렘넌트들이 바로 영적인 서밋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브라함처럼요, 우리도요, 영적인 어떻습니까? 영적인 기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왔다 갔다 여러 가지 영적인 기복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내 자신의 모습과 여러 가지 모양새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반복적인 실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지금 실수합니까? 두려움에 잡힌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환경이 있어서 공포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현장 속에 해외라든지 많은 또 어떤 목사님이 올려보내셨는데 많은 유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남은 자를 남기 위해서 치열하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데미지와 이미지와 여론에서 거기서 왕따 당한다는 것은요, 홀로 그 외로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러한 현장 속에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남의 땅에 왔는데 이 부인이 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부인을 통해서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주특기는 부인을 하는 거예요. 부인을 누이로 계속 속인다니까요. 딸 가진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사이 맞이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부인한테 쪽팔리지도 않는가 봐요. 부인한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을까봐 두려우니까 당신 누이래라. 네 사실 누이 맞잖아.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에요. 그죠? 자, 이런 반복적인 아브라함이 실수했다니까요. 실수했는데 이러한 영적 상태와 하나님은요, 우리는 이것을 중요시하는데 하나님, 이러한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언약의 씨인 거예요. 그 씨가 바로 생명 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도덕윤리 발라야죠.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언약의 씨 대신 그리스도만이 전 세계에 복음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기복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지만, 하지만 영적인 기복이 너무 심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버리면서 데미지가 너무 커버리는 거예요. 회복하는데 그 에너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성경 속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바로 오직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일대지 뭐냐? 오직이에요. 오직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을 하려면 시작을 바르게 해야 하지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오직이에요. 그럼 오직이 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입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는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그리스도는요, 운명을 바꾸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직 그리스도는 재앙을 막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빛을 전달하게 되는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는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아시다시피 5가지 그리스도예요. 바로 영세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다시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그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은요, 운명을 바꾸고요, 그리고 원죄를 해결하는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표 속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의 전체와 또 1장 11절을 보면은 창조 전에 계신 그리스도가 가문의 모든 저주를 없앨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는 순간 가정과 가문의 모든 어둠은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영세전 이 그리스도는 이미 영세전 창조 전에 하나님 빛으로 이미 그리스도가 계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을 모르면요 구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전도와 기도는요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접의 그 비밀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그 대성물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주인공이시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는요 재앙과 죽음과 지옥과 사단 완전히 꺾으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명령했던 그 내용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사지 샵뿐만 아니라 여러 또한 스토킹 때문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여성은 죽었어요. 사망했습니다. 또 한 스토킹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영적 문제로 영적으로 안전뱅이처럼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묶여서 주저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재림주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길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준비하신 것을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운명을 뒤바꾸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흑암을 무너뜨린 그 단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개인과 지역과 그리고 5천 종족에 이 빛을 비추고 흑암을 쫓아내고 운명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방법이 바로 오직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힘으로 도전하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세워집니까? 우리 안에 칠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칠망대가 우리의 오직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묵상했더니 우리 배경으로요 칠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할 때 하나님은요 오직 이 배경으로 하나님 세워지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사실적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망대란 말이에요. 우리의 오직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셨던 두 번째 망대가 뭐냐? 바로 보좌의 망대예요. 우리가 여정 속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유일성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보좌를 누릴 때 이게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오직입니다. 뒤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3시대는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모든 재앙 다 없앴다는 건데 나의 가기 뿌리 체질 속에서 자꾸 재앙을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다 이룬 정도가 아니에요. 파워 정도가 아닙니다. 위에서 주시는 그 힘으로 오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력의 힘으로 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잡은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개인에게 각자 세계복만 쓰는 CBDIP로 우리를 미래를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셋들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이 오직의 배경이 뭐냐? 셋들의 주역으로,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묵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직의 방법은, 배경이 7망대라면 우리의 오직의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집중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오직 기도로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제한적으로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만 주신 것만 가지고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모두가 다 살리는 그 방법을 가지고 원내스 집중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오직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이게 영원의 시작이에요. 올바른 바른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작을 가지고 이 배경과 방법을 가지고 나가는데 사실상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 두 번째가 바로 뭐냐? 하나님 주신 유일성입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를 하기 위해서 유일성은 바로 과정이요, 여정입니다. 여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냐?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300%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모든 여정은요, 길이 있습니다. 과정과 여정은 바로 오직 유일성을 하기 위해서 길이 있는데, 자, 기도가 안 된다? 내가 가야 될 길을 놓치는 겁니다. 7망대를 다시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의 배경이 7망대인데 이 7망대가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이 배경 속에서 유일성으로 7망대가 어떻게 이 여정으로 걸어가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이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 성취하고 있는데 나는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기도 응답되고 있는데 기도가 응답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재근 집사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게 말씀이 안 들리신지가, 왜냐하면 저희가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지교회하면서 계속 계셨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이 안 들린 적은 없으셨거든요. 다락방을 딱 하면은 이분이 바로 어느 성경 구절을 붙잡고 딱 호름하실 정도로 항상 할렐루야 외치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이 안 들린대요. 몇 년 되십니까? 2년 된다는 거예요. 2년 전부터 말씀이 안 들려졌다는 거예요. 지금 회복의 여정 속에 있겠죠.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말씀이 안 들린다, 기도가 안 된다, 그걸 포럼을 하시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시고 다락방을 부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멈추고 들릴 때까지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왜냐? 기도가 되어야지만 우리 길이 확인이 되고 우리 배경의 여정이 확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요, 바로 나의 뭡니까? 영이 이미 황폐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뇌가 기도가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모르면 여기까지 표현이 되었어요. 뭐라고 되냐면 바보 같은데요. 멍한 거예요. 오직 더 의식적. 안 그랬는데 저 사람 엘리트고 똑똑하고 저 사람 잘 나왔고 저 사람 왜 저러지?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없는 사람은요, 이 말을 해도요, 한국어를 말하는데도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단순히 영적인 깊은 세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면요, 계속적으로 뭐냐, 육신적이게 꽉 묶여서 생각이 딱 닫혀서 생각이 안 열려요. 그런 사람은 뭐요? 성공을 이야기하고 공부를 이야기하는데 안 들려요. 두 번째 뭐냐? 그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열어가시는데 우리에게 보좌를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유일성의 보좌의 축복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우리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좌가 우리의 길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야기하셨잖아요. 보좌의 배경이 응답으로 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 임했다라고 보좌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서 어디로 찾아갔습니까? 회당으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회당에 왜 들어갔습니까? 회당은 어린 렘넌트와 어른 렘넌트, 나이들 렘넌트까지 다 있는 게 유대인 회당이에요. 거기서 뭐냐? 유대인의 사상, 토라와 탈무드뿐만 아니라 그걸 계속적으로 자기들 이념과 사상과 신념을 계속 가르친다니까요.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무엇을 해라? 기도를 똑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일대지는 뭡니까?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똑바로 아는 시작으로 영혼의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2번은 뭡니까? 그렇다면은 여정을 가려면은 유일성의 여정을 가려면은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시대입니다. 3시대는 과거, 현재, 미래인 그 모든 재앙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확신 가지고 가는 게 바로 3시대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명령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오력 속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기는 재앙의 현장 속에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 오력과 뿐만 아니라 공중 잡은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래를 미리 아는 12대의 그 축복 속에 그 시대를 땅끝까지 이르러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도의 길을 통해서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미래만 보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끝이 그 현장 속에 12DIP를 통해서 7 렘넌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증인으로 세우시는 게 12DIP 응답이에요. 그래서 7 망대의 마지막 뜰이 뭡니까? 우리가 할 것은 3뜰이라는 거예요. 그 뜰이 그냥 주역이 아닙니다. 어떤 뜰입니까? 이제는 3가지 뜰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기도 속에서 여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금토의 시대를 열어라는 거예요. 묵상의 시대를 열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으로 하나님 감추었던 것을 다 찾아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빨리 응답 안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왔습니까? 온 것을 보고도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문제와 응답은요,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이지 우리에게 주신 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오직 유일성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일성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으로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을 아시지만 다시금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다시금 내가 붙잡고 계속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그 유일성이 올 때까지 하나님 주신 기도로서 기다리면서 계속 유일성을 누리는 거예요. 그 과정과 여정을 누리는 거예요. 때로는 지치죠.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금방 응답 안 오는 것 같죠. 그런데 기다림의 그 누림은 힘이 있어야지,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응답이 오면요, nobody, nothing으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렘넌트 가는 길에 모든 것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의 과정 속에 우리 성도님들 오직입니다. 오직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우리 마가다락방교회 교회 건축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도와주는 자도 없어. 그러나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지금 마가다락방교회는 세계복음화 여정의 그 시간표 속에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여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기도 3일. 예를 들어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갈 때 2가지 답을 가지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 현장에 있으면 얼마나 현장이 빠삭하겠습니까? 근데 현장의 지도자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갔기 때문에 재앙을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유일성이 뭐냐는 겁니다. 노예로 가는 그 길, 노예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감옥으로 가는 그 길, 감옥 가는 길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요, 세계 복음화의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요셉이 뭘 가졌느냐? 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우리 성도님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 여정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확인하면서 모든 일에 300%를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그 응답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거짓말했죠.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태의 문을 닫아버리고요, 한 나라를요 멸망하기 직전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을 드셨어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도와주다니 뭐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태의 문을 닫았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태의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재창조라는 새로운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재창조를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모습에 잡힐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경거망동, 방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잘못했으면 쪽팔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 문제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정복자로 쓰신 거예요. 그게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이신 거예요. 이렇게 실수 많은 아브라함인데 언약의 조상이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언약의 이 복음의 전달자 한 교회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 편이요 언약 전달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요 성경을 보시면서요,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적용하시면서 문제로 삼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오직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뭡니까? 결국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 편. 내가 실수해도 오히려 실수해도 하나님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살리시길 원하신다? 현장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생명운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제까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오늘 우리는 또 무너지는 연약함이 늘 슬금슬금 다가오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누구나 오늘 장로님이 기도도 하셨지만 WIC 은혜 받았지만 또 현실로 돌아버리면 문제 사건 잡힐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대회 이후에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영적으로 도태되고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순간순간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받아도 안 되네. 아니라니까요. 오직을 하는 시간표예요. 내 마음의 감동과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오직을 하시라는 거예요. 삶 집중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사님 저렇게 기도 300% 하는데 내가 오직 그리스도는 알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오직 그리스도 5가지 이 그리스도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7 망대를 내가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낮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시라니까요. 집에 돌아오셨을 때 유튜브를 키거나 TV를 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책을 읽을 수도 있지만 뭐냐? 가장 답인 성경을 바라보면서 답을 찾으시는 시간표를 가지시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내 현장에, 내 업에 유일성을 찾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지금 이번 주 감사하게 이제 만천일대 지교회로 승격하면서 이제 수요 예배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하나님 그 현장 속에서 지금 상황에 맞게끔 전도의 유일성을 지금 찾아 나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TCK 중심이에요.
2030, 2080 세대는 우리 세대는 뭐 무양무양 이렇게 가지만요. 우리 후대는요 TCK와 함께 가는 사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뭐냐? TCK 중심으로 각 나라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게 알류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서 유목사님 메시지 포럼하고 나라별로 대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각 동, 각 장소를 교회 속에서 그 장소를 주어서 진행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뭡니까? 주객이 뭡니까? 그들이 우리나라 와서 늘 도움받고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문화 속에서 그들이 메인이 되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요 그들이 복음의 문화, 복음의 예배를 만들 수 있도록 밑에서 함께 훈련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5예배 때 메시지로 전체 방향, 제자들에게 방향을 잡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실질적으로 300%의 세 가지 뜰 성전을 어디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까요? 목사님 저기는 거리가 멀고요, 여기는 거리가 좁고요. 아닙니다. TCK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 후대들의 우리 마가다락방 렘넌트를 위해서 어디냐? TCK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현장 속에서 300%의 세 가지 뜰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 것이냐 계속 질문하면서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안 되고요. 아닙니다. 교회가 내 개인이 사는 이유를, 교회가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또다시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라니까요. 우린 그 교회를 위해서 굳이 이렇게 개척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이 현장 속에 정말 뭘 해야 될지, 마가다락방 교회가 정말 기념비적인 랜드마크의 응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유일성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거예요. 오직 복음, 그 다음에 진짜 유일성, 즉 하나님 주신 믿음의 여정 속에 기도로 집중하면 과정입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이 오직이라면 영원 응답의 과정은 바로 유일성이에요. 그 유일성을 믿음의 여정으로 기도로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모든 생각과 마음 재창조를 해버리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 축복 사실적으로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참된 기도의 300%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직의 하나님 그 내용과 방법과 그 배경을 가지고 유일성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재창조의 응답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